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시셨느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중국이 공산화되었던 1950년에 중국 정부가 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았습니다. 민중의 아편이라고 불리던 기독교를 완전히 폐쇄시키기로 그들이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교회 속으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흐른 1980년 중국은 미국과 수호하기 위해서 나라를 개방하려고 하는데 미국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은 채 국제적으로 우리와 만날 생각을 하지 마시오. 그래서 국가의 우상을 국제적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다시 교회의 문을 개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을 다시 열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남았을까 조사를 했습니다. 1950년 교회의 문을 닫으면서 정부가 조사를 했을 때는 기독교인이 300만 명이었습니다. 30년간 폐쇄하고 교인이 얼마나 남았을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 무려 6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300만 명에서 6천만 명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죠. 교회란 어떤 곳이냐? 세상의 권력이 세우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신비한 영적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성도들은 질문합니다. 북한에 지금 교회가 몇 개나 남아있고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북한의 교회는 두세 개밖에 없죠. 정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겉으로 보이는 교회는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는 꽤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잘 아는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가보면 사람들이 어느 집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을 때는 똑같은 가정집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면 어디선가 십자가 하나를 꺼내서 벽에 겁니다. 그 순간 교회로 바뀝니다. 앉아있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향하여 진지한 자세를 취하고 그 밑에서 전하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떼면 다시 가정집으로 돌아가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살아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 그것을 믿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를 가서 만나고 싶습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중요한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못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풀어줘야 가는 것이니까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야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내용이 14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지금 가기를 바라지만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편지를 써서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느냐? 15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목회자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를 말한다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회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핵심은 뭐냐, 교회의 기초가 뭐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교회란 뭐냐 하는 것이죠. 교회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교회를 떠나지 못합니다. 성도는요, 교회와 함께 태어나고 교회와 함께 죽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중요한 교회란 뭐냐. 성도는 반드시 교회의 올바른 정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교회란 무엇 하는 곳입니까? 교회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대답이 나오지요. 15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됩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가 뭐라고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 뭐냐? 하나님의 집,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인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인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에 찾아가는 이유가 뭐죠? 어느 집에 찾아갑니다. 왜 찾아갑니까? 주인 만나러 가는 거죠.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집에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오면 되는 겁니다. 왜 교회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했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주리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교회로 와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서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위로와 평강을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것이 교회이니까. 그것이 교회이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 스타일이 다 다양할 수 있지만
가장 온전한 신앙 스타일이 뭐냐? 그러면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자, 내가 슬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교회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엔 교회로 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하나님의 집엔 교회로 오면 됩니다. 내가 기쁘고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문제의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집인데 무슨 집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거죠. 이 살아계신을 강조하는 것은 죽은 우상의 집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신당들이 즐비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위축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교회겠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체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오늘 또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이 수직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기도해주며 서로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교회이고요, 좋은 교회인 겁니다. 먼저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그것을 체험한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격려하며 사랑하며 세워주며 기도해주며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한 곳,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교회를 정의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두 번째, 그러면 교회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 교회의 기초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교회의 기초가 뭐냐는 거죠. 뭐죠? 네,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잘하시네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자, 집이 서 있으려면 좋은 터에다가 튼튼한 기둥으로 세워야 집이 든든하게 서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 위에 서 있다고요?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진리의 마지막 보루가 바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 진리가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교회만 있습니다. 믿습니까? 참된 진리는 교회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고 전파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진리. 인류 역사 이래로 모든 인간은 진리가 뭐냐라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뭔가를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야 될 게 필요하거든요. 그걸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한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게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뭐냐라고 질문하고 거기에 바르게 대답하는 것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리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이 있어야지. 돈밖에 믿을 게 없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진리는 뭡니까? 돈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진리가 뭐냐?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하고 사실이어야 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붙들고 의지할 것이 필요한데 그걸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진리가 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변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가 거짓말이면 안 되겠죠. 사실이어야 하고,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하고 사실이어야 하며 의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모든 인간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 이래로 이 진리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돈이라고 믿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권력이라고 믿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선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도덕이고, 그러나 일치된 견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이 진리인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진리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16절,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핵심이신 예수님 누군가? 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원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셨죠. 그걸 뭐라고 부르죠?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만국에 전파되시고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내용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 이 속에 인류가 붙들고 의지한 모든 진리가 이 예수님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걸 알게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알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세상의 종말을 알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돼요. 이 모든 것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진리 중에 진리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뭘까요?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 교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세상에 외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외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걸 우리가 전하지 않고 외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니까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것이고 들어야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외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참된 진리를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진리의 내용이신 예수님을 주시고 이 진리를 전파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진리를 소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고 인생의 집을 짓는데 터와 기둥이 없으면 지을 수 없듯이 예수님이 빠진 사람, 예수님이 빠진 교회는 인생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진리를 위임하시고 진리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도록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핵심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한가운데 언제나 뭐가 붙어 있느냐? 뭐가 붙어 있어요? 십자가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것을 그 능력에 붙들린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이냐?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경건. 이 경건의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입니다. 경건의 내용, 교회란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그 진리의 내용이 예수님입니다. 이걸 알고, 이걸 믿고, 이걸 고백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경건 생활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복된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소속돼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 별건가, 안 믿는 사람하고 뭐 다를 게 별거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복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좋아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희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진짜 복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게 우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진짜 복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된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경건의 특징 3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게 16절 상반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자, 경건의 첫 번째 특징이 뭐죠? 그도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큰 게 많지만 복음보다 큰 게 없고 우리 신앙을 통해 주어지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고요, 나의 존재 가치가 들어 있고요, 영원한 천국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는 무지무지하게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바다를 먹물이라 생각하고 하늘을 종이라 생각해서 아무리 써도 다 쓸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넓고 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신앙,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절대로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수 믿는 사건은 무지무지하게 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경건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비밀스럽다는 것입니다. 비밀스럽다는 게 뭐냐면 모두에게 다 알려주지만 모두가 다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사람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게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비밀스러운 것이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서 제가 속으로 아주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천국 열쇠가 어떻게 생겼냐? 그 천국 열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데 순간 제가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데요. 그럼 제 앞에서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확실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게 제가 그 고백이 천국 열쇠입니다.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천국 열쇠인 겁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는 당신 입술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요? 기뻐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이 천국 열쇠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늙어갈수록 인생이 허무하고 답답한 분도 있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생동감이 없는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많아지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간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체험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비밀이 많아질 때 신앙은 생동감이 생기고 그리고 인생은 허무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전보다 지금이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더 여러분 삶 가운데 많아졌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 나만의 그 비밀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죠. 어떻게 하면 그 비밀이 많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많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냥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대로 뭔가 해보려고 뭔가 몸부림을 칠 때 또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 있잖아요. 뭔가 생각을 주실 때 있잖아요.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칠 때 그러면 하나님과 나만의 아는 비밀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반드시 우리에게 신앙의 비밀을 주십니다. 그 비밀이 많아질수록 우리 신앙은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더 많은 비밀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경건해질수록 비밀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의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게 뭐냐면 경건은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거, 경건생활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고 맞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점 경건해지고 믿음이 자랄수록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아닌데 의심이 생기죠. 불평하고 원망하겠지만 여러분이 경건해질수록 믿음이 성장할수록 다 옳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고난도 나를 위한 것이고 이 풍랑으로 인하여 소원의 항구로 더 빨리 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옳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지 그리고 신앙 속에는 얼마나 많은 비밀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다 옳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정의를 잃어버리고 교회의 위대함을 상실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바로 알고 교회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그리고 교회의 핵심,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창립 5주년을 맞이하는 여의도 순복음 대구중앙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어서 진리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올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